스가랴서는 사실 뭐 물론 예레미야서, 스가랴서 뭐 다 전부 다 마지막 때 예언들이 다 가득 차 있지만은 이 스가랴서에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그 마지막에 대한 예언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23절, 지금 특별히 8장 23절에 보면, 스가랴서 8장 23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거 다 왼쪽에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앞으로 다 이제 읽게 되실 거예요. 이걸 하고 나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쁨의 소망을 안고 이걸 시작합니다. 다 같이.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옷, 아도나이 제바옷, 유드헤바브헤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여호바라, 뭐 여호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창조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유드헤바브헤 이 네 글자가요, 사실은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22글자가 있는데 자음이고요. 거기에 밑에, 여기 글자 밑에 보시면 무슨 뭐 짜잔한 뭐 이렇게 점도 있고 뭐 바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그 모음 기호예요. 모음 기호인데 유드헤 밥에 여기 지금 23절에 숫자 23절 있죠. 23절 왼쪽에 보면은 이게 굵은 글자로 쿠프 기멜 해가지고 이게 23 숫자로 히브리어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아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숫자를 썼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 하게 될 텐데, 그래서 23절이고 그 옆에 그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글자가 이제 단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컴마 뒤에 세 번째 단어가 유드헤이 바브헤이예요. 점같이 이렇게 톡톡 찍힌 게 이게 요드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는 글자고 유드헤이 바브인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차차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발음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면 이 이름을 알려주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우리도 그냥 뭐 굳이 얘기하지 말고 이 이름을 발음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아도나이는 이제 주님 이런 뜻이죠. 주님. 라고 얘기하면 되고, 아도나이 제바옷,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국 사람들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는 여호와라고 해도 돼. 근데 유대인한테 앞에서 막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하면 뭔 얘기야? 너 누구 뭐야?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anyway. 근데 그리고 바야밈, 하헤마, 그리고 아쉘, 그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뭐냐면은 여기 한글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스가랴서 8장 23절 누구 찾으셨어요? 개역개정으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버전으로는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날들에는 각종 다른 언어를 가진 나라 중 10사람이 붙잡으리니 그들이 한 예후다 사람의 유대 사람의 그렇죠. 옷자락을 잡고 참으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구약은요 100%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버전도 딱 하나예요. 히브리어는 버전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왜 한국어 외국어는 버전이 막 100개씩 많잖아요. 이제 번역자의 의도에 따라서 전부 번역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게 사실 우리가 바벨탑에서 갈라져 나오게 된 그 저주예요. 죄값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모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번역자의 의도에 따라서 번역된 것을 읽게 마련인데 이제 번역자가 최대한 만약에 정말 이 유대의 이런 문화 지식, 이렇게 배경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삶을 살았고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번역을 하면 그나마 최대한 가깝게 번역을 하겠죠. 그게 사실은 그래서 구약을 영어로 번역된 것 중에 제일 가깝게 번역을 했다고 하면은 Orthodox OJB라고 Orthodox Jew Bible OJB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영어로 이제 돼 있고 한국어로 그게 번역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구약을 보는 데는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이게 히브리어는 70년체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고 천사들이 쓰는 말이고 그렇죠. 그리고 최초에 지어진 아담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썼던 언어죠.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언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히브리어는 한 단어의 단어가 히브리어 굉장히 배우기 쉬워요. 일단 제가 이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 특별히 우리가 그 현대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히브리어를 배우는 데는 정말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를 다 해놓으셨어요. 정말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에 이 히브리어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다 아시고 정말 제가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어 공부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속속 들어오게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이 이제 차근차근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 중요성이 뭐냐면은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번역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흘리고 한 100분의 1 정도 취하고 나머지 100분의 99는 거의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이방인의 한계고 사실 솔직하게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우리가 여기 방금 읽었던 스가랴서 8장 23절 열국 방언에서 나온 각 이제 나라들에서 나온 자 10나라의 어떤 남자들이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들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막 옷끄댕이를 붙들고 같이 가겠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마지막 때의 그림이에요.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가는 그림인데 이방인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면은 다 이런 토라의 하나님 말씀의 비밀까지 다 알았다면은 사실은 하나가 안 되겠죠. 우리가 한 명이 완벽하게 가지면은 사실 다른 사람과 연합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왼쪽 눈, 오른쪽 눈을 딱 따로 떼놓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8장 23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모여진 분들이 사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분들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거 스바냐서 3장 9절 스바냐서 3장 9절에 또 중요한 마지막 이것도 스바냐서에도 마지막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예, 예. 여기 보면은 여기 9라는 숫자 보이시죠? 여기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보이세요? 9. 그리고 요게 테트가 이제 아홉 번째 알파벳이고 테트는 이제 숫자가 9예요. 그리고 키아즈 하면은 그때에 이제 그다음에 에프포크 그러니까 내가 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거는 그리고 참조로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어는 동사 언어예요. 동사로 시작해요. 문장이 동사로 시작해요. 근데 이제 동사 안에 주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변형을 보면 이것이 1인칭 단수 주어다 내지는 3인칭 복수 주어다라는 것을 동사를 변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알레프로 시작된 이것은 사실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리고 시제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완료냐 미완료냐. 완료 이미 이루어진 것 끝난 것. 미완료 현재 혹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비밀 그 안에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 두 가지죠. 사실 그래서 이 동사가 그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로 시작되고 그러니까 지금 에포크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에포크 돌려주겠다. 그 L to 누구에게 아밈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people들에게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암 이러면은 이제 단수 형태고 아밈 이런 복수가 돼요. 그러니까 peoples 그러니까 영어로 peoples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에게 돌려주겠다. 무엇을? 사파는 이게 사파인데요. 요거 입술인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안 드렸구나.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70년체인데요. 이 한 단어가 대여섯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뭐 완전히 엉뚱한 그게 말이 아니고 다 연관이 된 영적으로 연관이 된 단어의 한 5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대여섯 가지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사파는 그래서 입술이라는 뜻도 되고요. 언어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란 말들 있잖아요. 한국어, 영어, 불어 뭐 이런 거 히브리어. 사파는 그 언어예요. 언어를 베루르는 정결케 하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베루르라는 단어는 레위기 14장 34절부터 나오는 단어예요. 레위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문둥병자가 이제 문둥병이 발생했어 어떤 집에.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그 문둥병 색점이 발생한 걸 보고 이제 그거를 저기 그 색점이 발견된 그 벽돌을 교체를 해요. 그 집을. 그래서 그 집을 셧다운하고 그 집을 이제 완전히 폐쇄를 해요. 폐쇄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다시 가서 그 색점이 번졌으면은 그 집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집이 그 색점이 사라지고 고쳐졌으면은 이제 이게 없어졌다. 문둥병이 없어졌다라고 선포를 하는 그런 그 레위기 14장에 이제 그것에 대한 정결 의식 그런 관례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그 프로시저 그 뭐지 단계들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단계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베루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파 베루라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정결하게 된 언어를 돌려줄 것이다. 정결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다. 정결한 언어가 바로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왕국의 세계 만국어가 뭐겠습니까? 영어일까요? 아니죠. 히브리어예요. 예, 그냥 한국어도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금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뿌리로. 그러면서 뿌리로 근데 돌아가려면 말을 모르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많이 보고 있는 현상들이 갑자기 히브리어를 알고 싶다라는 분이 너무 많아.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원함을 그 원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마지막 이제 그런 영적인 그 아주 그 빛의 역사죠. 그래서 이것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11장이 사실 로마서 11장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11장에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스라엘이 그 완악하게 돼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왔고 우리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그 감람나무 가지가 우리는 돌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 가지, 야생 올리브 가지였는데 참
올리브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먹고 우리가 그 본체가 되는 거죠. 참 감람나무 본체가 되는 거예요. 야생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서 붙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야생 가지가 아니죠. 그냥 올리브 나무 가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의 집에 접붙여져 버리면은 우리는 그 본체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연합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도요. 지금 랍비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도 태생 뭐 DNA가 뭐 혈통이 유대인이라서 이스라엘인 게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 접붙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참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 11장 25절에 충만, 이방인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거를 사실상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저는 선교를 왜 미친 듯이 했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이스라엘이 질투가 나서 돌아오고 결국은 정말 그 마지막 진짜 그 구원의 픽처가 완성된다라고 믿었어요. 제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막 여러 진짜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막 선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수가 차잖아.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슬람권을 먼저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바울 사도의 원래 그 뜻은 뭐였냐면은 충만 그 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밀루임. 그건 뭐냐면은 충만한 꽉 참.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어떤 그 빵이라고 하면은 그 빵의 맛이 완전히 꽉 찬 거야. 너무너무 맛있게 충만. 이것보다 더 마실 수는 없어. 완전 충만. 완전 꽉 차게 맛있어. 그걸 충만이라는 거죠. 뭐 빵이 100개 있다고 뭐 수십만 개 있다고 그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퀄리티. 그래서 이방인이 충만하게 되는데 숫자적으로 뭐 많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꽉 참.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이방인이 그냥 단순히 나 뭐 예수 믿는다고 시인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됐지? 나 구원받았어. 난 이제 됐어. I'm okay. 여기 미국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기 남부에 제가 살고 있는 남부에 특별히 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래요. 교회도 태어나서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 갔다 온 사람들이 나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마약하고 뭐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면서 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얘기를 하면은 I'm good. 나 괜찮아. 나 다 알아. 복음 알아. 나 구원받았어. 이래 얘기를 해요. 자기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마약하면서 막 담배 피우고 막 술 먹고 막 음란하게 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것에 대한 그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응답을 주셔서 하게 됐는데 즉 충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뭐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엄청난 그 꽉 찬 하나님의 이것을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요. 그것으로 꽉 차질 때 이방인이 단 한 명이라도요. 100명 필요 없고 10명 필요 없고 단 한 명이라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완전히 성숙해지는 거 있잖아요. 익어지는 거. 완전히 물이 익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질투를 가져오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혀요. 돌 던져요. 너 어디서 여기 지금 저주받은 이름을 얘기하냐고 돌 던져요. 절대 질투 안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히브리어로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라.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막 이래요. 너 유대이즘 믿냐? 이래요. 그래서
너희들 너무 좋아한다, 사랑한다. 막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랍비 예슈아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 이러면, 랍비 예슈아가 누구야? 뭐 이래요. 어, 그분은 너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서, 너네들이 얘기한 게 그 지저스구나. 그렇긴 한데, 얘들이 얘기하는 게 다른데?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그 지저스에 대한 얘기하고는 다른데,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정말 말로 못할. 우리 한국은 불과 한 그 일제 치하에 얼마 그렇게 수천 년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진짜 이스라엘은요, 진짜 수천 년 동안 홀로코스트는 아주 명백하게 보였던 예라서 다 알지만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들이 내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십자군이고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극악무도하게 죽였거든요. 죽이고 고통하는 일은 없던 것이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봐요. 그래서 절대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 너무 좋아. 막 십자가 선물 주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게 이제 문화적 배경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들의 질투를 일으켜서 유대인도 충만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충만하게 될 때, 정말 사실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진짜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살아나요. 저는 이 사실 구약 히브리어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더 명확해졌어요. 정말 예수님이 더 뚜렷해지고 살아서 입체적으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질투하면서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는 온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이스라엘의 멤버의 하나로서 온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형제끼리 우애끼 지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백그라운드 소개였고요. 지금 히브리어를 알파벳이 22글자인데 어마어마해요. 한 글자가 사실은 다 살아있는 엔티티예요. 살아있는 개체예요. 그래서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생긴 모양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숫자 코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70면체가 달리 70면체가 아니에요. 사실 숫자 70이라는 것은 완전 꽉 찬 수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70개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각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알레프 1절, 베트 2절, 김멜 3절, 달레트 4절 이렇게 순서별로 나오는데 이렇게 숫자가 있고요. 또 이것이 서로 조합되었을 때 엄청난 또 의미를 포함하고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차츰차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히브리어가 과연 어떤 언어인지를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으로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은 빛이 최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빛보다 앞선 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22개 글자가 사실은 이 천지 창조의 그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글자를 아는 것이 굉장한 이제 지금 사실은 영어 ABCD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ABCD는 단순히 어떤 발음이나 어떤 단어를 조합하기 위한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은요. 그냥 부품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소리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만 완벽하게 일을 해도 사실은
이미 거의 절반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중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히브리어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그 고대 히브리어, 그죠?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된 그 바로 그 데이 원부터 제 1일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죠. 사실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모세가 썼던 그런 언어들이 다 이제 고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브릿 케두마, 이브리 케두마 이게 사실은 네 가지 타입의 히브리어를 이제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고대 히브리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펠리오라고 그런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펠리오라고. 그리고 이제 이브릿 케두마, 이브릿은 이 단어 에베르라는 이거 나중에 이제 스펠 배우실 거예요. 에베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에베르는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이제 아담의 족보에 보면은 에벨 그 아담이 이제 셋을 낳고 셋이 야노스를 낳고 그게 이제 에벨이라는 이제 4대 그 자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에벨가요. 그 건넜어. 그 강을 건넜어요. 건너서 이제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건너서 들어가서 사실 최초의 히브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히브리라고 발음하는데 에베르 최초의 이브리예요. 이브리가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유대인이라고 지금 대표해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12지파죠. 유다 지파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브리인 이러면 히브루 사람,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혈통으로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한국말로 에베르라는 동사에서 왔고 건너다라는 동사고 그 에벨 그 한국말 성경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이름이 에베르예요. 그래서 최초로 건넌 사람이에요. 건너서 사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제 들어갔다. 뭐 그런 의미에서 에벨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브릿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케두마 고대 히브리어다. 케두마는 케뎀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1세기에서 3세기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말로 이게 또 닉네임이 좀 많은데 예, 미크라 그리고 혹은 또 라숀 코데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코데시는 거룩이란 뜻이에요. 라숀은 언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어고 그리고 천사들이 쓰는 언어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언어 라숀 코데시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를 미시네익 시대 미시나 이거를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미시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건 뭐냐면은 1세기에서 한 7, 8세기 정도에 이제 초기 이제 랍비들의 언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대는 이제 한 8, 9세기로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거의 천년이에요. 이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때 쓰였던 히브리어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현대 히브리어예요.
현대 히브리어는 이제 그 19세기부터 이제 시작된 그 여기 이름이 중요하니까 적어 놓으세요. 현대 히브리어는 엘리에젤 벤 예후다. 이분이 지금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부활시킨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이게 정말 이건 기적적인 일인 게 이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떠돌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여가지고 1948년에 그죠 나라가 서고 그리고 죽어있던 정말 다 이제 엑자일 다 사실은 흩어져서 살면서 유럽에 사는 사람은 프랑스어하고 독일어하고 뭐 저기 다 이제 그리고 저기 남미 쪽으로 간 사람들 뭐 다 스페니시 저기 스페인어하고 그죠 다 막 이렇게 사실 우리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애들이 한국어를 겨우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말을 늘 영어를 맨날 하니까 사실 얘들한테는 모국어가 이제 영어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미국에 건너온 저는 이제 한국말이 모국어인 사람인데 한 대만 걸러 넘어가도 벌써 말이 어눌해져 한국말이 애들이 좀 말하는 게 말이 완전히 저기 이상해요. 들어보면 미국 사람 영어 하는 거, 미국 사람 한국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밥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한 대만 더 걸러 넘어가면 진짜 이 언어가 없어지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 언어가 완전히 부활해서 20세기부터 이렇게 20세기, 21세기에 완전히 히브리어를 쓰는 국가가 됐다는 것 자체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엘리에젤 벤 예후다라는 이분이 정말 제가 이분 저기 삶의 일대기를 들었을 때 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지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요. 일단 이렇게 돼요. 지금 왜 네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냐 하면요. 그 얘기는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 영어도요. 300년 전에 썼던 영어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단순한 예로 gay 있잖아요. gay. G-A-Y. 그거는 전에 영어는요. 기쁘다라는 뜻이었어요. 나 기쁘다 할 때 gay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gay다 이러면 기쁘다는 뜻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언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도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천 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중요한 그거는 차이는 그거죠. 유대인들이 엑자일 됐잖아요. 저기 포로기로 들어갔잖아요. 포로기로 가면서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 맨 처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아수르 그 1차 성전 함락 성전이 무너지고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넘어서 그다음에 저기 페르시아 바사에 이렇게 흘러서 계속 포로로 이제 이렇게 살면서 사실 언어나 문화 같은 거를 사실 많이 이제 거기에 현지에 많이 그게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언어가 바뀌고 근데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들으면은 사실은 이제 방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었어요. 아람 방언, 예수님도 아람 방언을 썼고, 그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완전 정통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바리새인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히브리어에 정통했죠. 그렇지만 일반인들한테 가르쳤잖아요. 가난하고 여자, 아이들, 뭐 과부, 고아, 뭐 장녀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쓰는 아람어로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사실은 아람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람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예시바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람어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헬라어가 지금 바울 서신은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미국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이 사람은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정통 성경 히브리어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구어적으로는 헬라어를 쓰는 예,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본질은 유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서나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전부 히브리의 뿌리로서 가르친 거죠. 언어만 말만 영어로 현재로 치면 영어로 가르친 거죠. 그 당시에 헬라어로 가르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이렇게 보면은 도움은 돼요. 신약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는데 사실은 히브리 본질의 그 사상 배경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적인 예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신약 복음서도 막 헬라어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완전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 성경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아람어는 제주도 사투리 정도로 보면 돼요. 한국말로 치면 아람어로 쓰여졌고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보면은 지금 조금 문제가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에서 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왜 하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까? 그죠? 그게 이제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감말 낙타는 가말이에요. 가말인데 스펠링이 똑같은데 이 아까 제가 뭐 밑에 점도 있고 뭐 이런 거 모음 있잖아요. 그걸 조금 달라지면은 또 다른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스펠링은 자음은 철자는 똑같은데 그래서 그게 같은 스펠링을 쓰는데 밧줄 그 어부들이 이제 그 자기들 그 굼을 던질 때 쓰는 큰 밧줄 있잖아요. 그 굵은 밧줄 그것도 가몰 뭐 이런 식의 단어예요. 스펠링 같아. 그러니까는 아니고 그 굵은 밧줄을 바늘기에 끼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얘기를 한 거야. 낙타가 아니고. 이게 히브리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가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뭐 문맥상 뭐 낙타가 바늘기로 간다 해도 우리가 대충 알아듣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큰 오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귀엽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진짜 180도 다르게 돼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 이런 뜻이 아닌데 이게 얘기가 아닌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 게 저 미국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원치가 않아. 영어로 뭘 얘기를 하면 의미 전달은 할 수 있어. 근데 내 속에 있는 거 시원한 걸 다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나의 정체성은 나는 피가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뭐 먹는 것도 김치 먹고 밥 먹고. 그래서 저는 한국적인 걸 한국 정서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제가 미국 사람 여기서 뭐 애들 미국 유치원에서 배우는 그런 동료를 가르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내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다 이제 초기 그러니까 AD 1세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다 그리고 100% 유대인이잖아. 누가만 퀘션. 누가는 히브리언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그거는 지금 조금 약간 좀 컨트로버셜 이게 좀 그게 있어요.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엔 100% 성경의 모든 저자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는 유대의 뿌리를 두고 유대인적으로 모든 관점이 성경의 관점이 하나님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관점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전혀 엉뚱한 헬라 사상으로 이거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그들이 틀렸다, 뭐 이 헬라어로 하신 분이 틀렸다, 뭐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뿌리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성경 히브리어를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대 히브리어 이제 라숑 코데시 거룩한 언어 이것을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미시나는 그래서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 네.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경 여기 구약, 신약, 예, 여기에 있는 그 쓰여진 성경은요, 사실은 빙산으로 치면은 위에 봉우리 부분이에요. 사실 엄청나게 방대한 부분은 사실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고대 히브리어라는 것이 고대부터 이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 때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이제 그 하나님의 열 말씀을 받아 내려왔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 다 자세하게 디렉션 주신 거가 이것이 바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아브라함 뭐 그 앞에 뭐 조상들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실제로 기록된 것이 없죠. 문자로 글로 책으로 남겨진 게 없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기록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걸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사실 구전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들에게. 그러니까 전부 다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마어마한 방대한 내용은요. 전부 이제 지금 이 미시나, 게마라, 이제 앞으로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은 99%인 거죠. 사실 1% 쓰여져 있는 성경은 아주 진짜 드러나는 봉우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방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면 매일 울어요. 정말 제 장담합니다. 어머,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셔. 우리가 이런 존재야. 사람이 사람을 가볍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흉을 못 봐요. 이게 너무 무서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짜 걸작으로 만드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뿌리고 그것들은 이제 차츰차츰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 여기까지 백그라운드 설명이었고요. 사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지금 이거를 참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이제 히브리어의 10가지 룰 히브리어의 10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째, 히브리어는 1번, 히브리어에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다. 예, 그냥 한 종류예요. 자, 대문자, 소문자 없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혀 이상한 개념이 아니죠. 없으니까 우리도. 근데 영어는 항상 이름이나 문장의 앞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테푸스라는 테푸스 1. 대소문자 구분 없음 2번 그 다음에 테푸스라는 하고 크타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울 것은 테푸스예요. 테푸스는 이제 정사각형 네모 안에 딱딱 글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형태예요. 뭐 알레프면은 요렇게 쓰고 알레프 베트 김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크타브는 이거는 저기 필기체라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 히브리어에는 전혀 무관해요. 이거는 현대 히브리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크타브로 써요. 필기체로 쓰는데 그거는 뭐 지금 배울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다음에 니쿠드 시스템이에요. 니쿠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밑에 글자 밑에 바도 있고 글자 밑에 점이 2개짜리도 있고 점이 뭐 3개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걸 니쿠드라고 해요. 예, 이게 모음 기호예요. 그래서 요거는 짧은 발음이 나요. 요거는 긴 그다음에 이거는 짧은 그리고 뭐 이거는 긴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도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리쿠드 편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러면 22개의 글자는 사실은 말하자면 자음에 해당돼요. 이 리쿠드 이 시스템이 모음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게시라는 게 있어요. 다게시는 견강점, 한국말로 견강점, 말 그대로 강하게 발음한다라는 뜻이에요. 한국말에는 이 F가 없잖아요. 영어에는 F가 있고, 그리고 한국말에 V가 없죠. 그러니까 입술이 그냥 붙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F가 이 히브리어로 F 발음하는 게 페이예요. 아까 우리 80, 숫자가 80 아까 얘기하면서 페이 얘기 잠깐 했는데 이 애가 페이거든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점이 안에 없으면은 그냥 F 발음이고 안에 경강점이 점이 딱 찍히면은 P 발음이 나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트 두 번째 글자 배트가 있는데요. 이 배트가 그냥 이렇게 점 없이 배트는 vet. 그러니까 이빨이 여기 입술에 붙으면 예, 그 유음화가 되는 거죠. 그 배트고 이게 점이 가운데 땅 들어가면은 vet 입술이 붙어요. 그래서 be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경강점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프하고 프했다고 뭐 완전히 큰일 나는 일은 아닌데 어쨌든 참조로 아시고 나중에 이제 단어 하시면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예, 요거 그러죠. 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 중국어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읽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다음에 그리고 이 소핏 이 히브리어로 소핏이라는 것이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5개 글자 나중에 배울 건데 5개 글자는 맨 끝에 올 때 그러니까 단어에 어떤 단어를 쓸 때 이 글자가 맨 끝에 오면은 모양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5개 글자가 그래요. 5개. 요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5개 글자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총 글자 수는 7번. 총 자음의 글자 자음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총 알파벳 글자 수가 22개죠. 22개고 여기 근데 소핏 폼까지 넣으면은 27개가 돼요. 근데 이게 끝에 올 때 모양이 약간 달라지는 거 그거를 빼면은 그냥 22개인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5개가 따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제 우선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단어를 공부하기보다 먼저 이 각 글자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9번째 이 대부분의 거의 90%, 95%의 히브리어 동사는 3개 글자로 다 3개 글자로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글자 3개로 돼 있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아까 히브리인 할 때 에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딱 3글자예요. 이게 말하자면 동사 원형이야. 동사 원형. 예. 루트. 우리 루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뿌리. 똑같아. 쇼레시라고 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뿌리라는 뜻이에요. 뿌리. 근데 전부 다 3개 거의 95% 이상 3개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문장을 볼 때 어떤 단어가 그 뿌리를 3글자만 찾으면은 그 뜻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다 거기서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 5가지 6가지 뜻이 된다고 했지만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라메드 이게 라메드거든요. 라메드라는 이것도 3글자로 되잖아요. 라메드는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또 가르치다라는 뜻도 돼요. 반대로. 헷갈리지만은. 근데 이제 그거는 컨텍스트, 그 문장의 이제 그 배경으로서, 이게 배우다. 반대로, 이건 지금은 가르치다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만 하나 딱 떼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죠. 이제, 그래서, 배우다, 뭐, 가르치다. 뭐, 그런 뜻이고, 뭐,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확장되면. 그리고, 10번째로, 히브리어는 수학적인 언어다. 수학적인 언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를 이 숫자 값이 있어요. 게마트리아. 이거 숫자 값이라고 해요. 각 글자마다 갖는 고유의 숫자 값이 있고 이것이 단어로 조합됐을 때 나타내는 숫자 값이 있고 그것이 어떤 다른 단어와 같은 숫자 값을 가질 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영적으로 완전한 그 연결된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뱀이 나카시예요. 나카시인데 이게 뱀이에요. 나카시. 이게 숫자 값으로 358이에요. 예. 근데 마시아, 메시아, 마시아도 358인데 이게 같은 메시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죠.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요. 다 신약에 하신 말씀들은 새로운 컨셉이 아니에요. 다 옛날에 탈무드에 있던 그것들을 다 인용해서 그 패러블 그 비유 예수님 전부 비유로 가르치셨잖아요. 그 비유들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비유가 아니고요. 전부 탈무드에 나온 얘기들을 다 인용해가지고 설명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래서 다 새로운 개념들이 아니에요. 뭐 탕자의 비유 뭐 이런 거 다 탈무드에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숫자값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근데 굉장히 고난이도의 이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뭐 굳이 숫자값 생각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숫자값을 알면은 그래서 이렇게 와우 막 이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알면은 이제 그 설명 이게 연결될 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숫자값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서론하고 거의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여기 한 가지 제가 알레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알레프 하나밖에 못 하겠어요. 알레프도 하나 할 수 있으려나? 근데 여기 아까 모양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글자 알레프. 여기 지금 중간에 위에 다시 쓰고 있어요. 알레프, 베트, 그 다음에 기멜, 달레트, 헤이. 뭐 이렇게 첫 5글자만 쓰면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 모양이 되게 살아있어요. 이 글자들이 히브리어 글자들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참 아도나이 그 아까 유드헤이 헤이 바브 헤이 어머 이거 내가 썼잖아요. 썼으면 이 종이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묻어야 돼요. 이거 쓰레기에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고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알레프는 사실 하나님을 뜻하는데 좀 이따 얘기하고 여기 기멜 아까 제가 가말 아까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가말이 낙타라는 뜻이었죠. 요 낙타같이 생겼죠. 낙타같이 생겼고 근데 발이 여기 어떤 그 탈무드에 어떤 설명이냐면은 낙타가 발을 이쪽으로 쭉 내밀고 있어. 예, 발을 이렇게 싹 내밀고 있어요. 그 달레트 이게 달레트거든요. 달레트는요 가난한 사람을 상징해요. 가난한 사람들. 이 발이 뭘 그밀룻 이거는 그밀룻 하사딤 이게 뭐냐면은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을 나타내요. 그 말이 히브리어로 금류 답사딤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데 모르게 살짝 도와주는 거.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이 모르도록, 누구도 모르도록 하는 그런 선행을 하는데 발을 내밀고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한테로 달려가는 거야. 도와주려고. 그걸 나타내고 이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왼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등지고 바라보고 있어.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렇게 이 모양 자체도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 요만큼 여기 조금 튀어나왔어요. 달레트는 이거는 래쉬고 튀어나오지 않으면 요거는 래쉬예요. 나중에 나오는 글자고. 근데 달레트는 여기가 요만큼 튀어나왔어요. 여기 요만큼. 예. 요만큼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는 make himself available.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제일 좋을까? 그러니까는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괴롭히는 사람을 제일 엄하게 심판해요. 마지막에 심판도 양과 염소, 결국 염소 심판도 가난한 자 돌아보지 않는 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냉수를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를 굉장히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보시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 글자도 그런 이 정신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참조로 그래서 모양 하나하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알레프만 시작할게요. 오늘은. 네. 자, 첫 번째로 알레프. 예. 알레프는 뭐 쓰실 때 뭐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다 보니까 랍비들이 이렇게 쓰더라고. 밑에서 이렇게 올리더라고. 이렇게 하더니 연결해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서 탁 찍고 탁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써요. 예.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밑에서 올리는 안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찍어요. 그냥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알레프예요. 그래서 이 알레프는 숫자값 1이고 첫 번째 글자니까요. 게마트리아가 1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모양이 이게 황소에서 왔어요. 황소 모양에서 이게 왔기 때문에 황소를 상징하는 글이기도 하고요. 글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서 3장 4절에 보면은 알루프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레미야서 3장 4절에 한번 누구 찾아보실 수 있어요? 한국말로?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나의 청년 시절, 나오리가 청년 시절이래요. 영어로 이제 youth라는 것이고, my youth. 앞에 맨 끝에 요도가 오면은 나의 이런 뜻이거든요. 소유격이 끝에 붙어요. 그래서 나의 청년 시절의 알루프. 여기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호자 이렇게 방금 한국말로 보호자 번역돼 있는데 뭐 보호자, 아버지 그리고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 챔피언 영어로 챔피언 한국말로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지존 지존이 모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감히 아무도 덤빌 사람이 없어. 지존이야. 나의 청년 시절의 지존이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의 청년 시절에 내 아버지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지존,
나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알루프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거를 이 알레프라는 단어 방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썼는데 요거를 fully 이 알레프 읽기를 알레 이렇게 읽죠. 근데 이거를 쓰자면은 이제 다 쓰자면은 알레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게 발음이 나고 이게 리을 발음이 나고 프 이게 F예요. F 사운드. 그래서 RF 안 하고요. 이거 두 번을 굴려요. 그래서 알레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알레프인데 여기 알레프가 숫자 값이 여기서는 알레프 한 글자는 1이죠. 그런데 알레프 이거는 알레프가 1이고 라메드가 30 그리고 페이 맨 끝에 페이 아까 뭐라 그랬죠? 80 요거 다 합하면 뭐가 됩니까? 111 111이에요. 놀랍죠? 하나님 자 111 뭐가 또 생각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예, 하여튼 이제 뭐 예, 하여튼 딱히 우리가 잘라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더 큰 컨셉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제 말하자면 서머리 해갖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더 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 한 글자로서의 숫자 값이 있고 또 그것을 썼을 때 발음 나는 대로 썼을 때의 또 숫자 값이 또 따로 있죠. 근데 굉장히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저기 아담 있죠. 첫 번째 사람 아담. 자 이렇게 써요. 이거는 달레트 그러니까 디귿 발음 나요. 그리고 이거는 미음이 근데 히브리하고 똑같이 생겼어. 발음도 똑같고 한국어하고 히브리하고 똑같아. 예. 아담이에요. 근데 여기 알레프가 숫자 값이 1이고 달레트는 숫자 값이 네 번째 글자예요. 4. 그리고 맴은 40이에요. 40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토탈 45지요. 45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아빠가 아버지가 아브예요. 아브. 그래서 아빠 이 히브리어 사람들이 내 아버지 내 아빠 이러면 아비 그래요. 아비 끝에 요드가 붙으면 마이라고 그랬죠. 요 위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나의 아버지라면 아비 이렇게 되고 아부가 아버지예요. 그리고 엄마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지금 계속 이게 지금 히브리어를 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 그 다음에 엄마는 뭐냐면은 뭐 이마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아부가 아빠 아버지 여기 숫자가 알레프 1 베트 2 그러면 토탈 이건 3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엄마는 알레프 1 그 다음에 맴이 아까 4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토탈 요거 41 그러면 두 개 합하면 44네.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아빠 엄마한테서만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45로 완벽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44는 45로.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45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단순히 그 최초의 사람 한 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45라는 이 숫자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 지금 이거까지만 보셔도 신기하죠. 이게 숫자가 이렇게 착착착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숫자 자체가 설명을 해. 우리한테 개념을 막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참 여기서 또 이 아담도요. 여기 담, 여기 담, 요게 담 있잖아요. 담. 요 앞에고 요거는 피란 뜻이에요. 피. 담이 피예요. 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알레프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냥 육체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죠? 피. 그냥 피가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네, 여기 나오죠. 그냥 생명 살아있는 것뿐이야. 근데 알레프가 반드시 있어야 사람인 거야. 진짜 사람. 그죠? 그래서 이 알레프가 굉장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런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람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 보세요. 그냥 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앞에 알레프.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2편 6절. 시편 82편 6절. 메모해 놓으시면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요한복음 10장 그 3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 이걸 막 어큐즈를 이게 막 그걸 받아 막 모함을 받아.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더니 이런 참나마도다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성경이 너희가 신이다. 다 신이다라고 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렇죠. 그게 시편 82편 6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신이다. 너희가 신이다. 그러니까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아담 우리가 육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즉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 위를 못 걸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지금 무너져 있죠. 찌그러진 모습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회복되면 진짜 완전한 아담, 그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면은 진짜 우리가 무리를 걷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신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막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면 참남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귀한 거죠. 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유대인들이 제1성전, 제2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에 무너진 이유를 그 사람들 스스로가 뭐라고 자백하냐면 서로 미워한 거. 서로 미워한 거. baseless hatred.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미움 있잖아요. 괜히 미운 거. 그것을 히브리어로 시낫 히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시낫은 hatred고요. 이게 미움이고 히남은 베이슬리스야. 그러니까 이 뭐 바닥 없는 뭐 근거 없는 미움. 이것이 제1, 2성전의 파괴의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서로 간에 미워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셨다. 성전을 다 파괴하셨다라고 포로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너가 네 마음에 미움을 품어서 너 그 사람 이미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리고 엘레프 이거를 알레프라고 안 읽고 이 니쿠드를 바꿔서 엘레프라고 읽으면은 숫자 1000이에요. 1000. 그러니까는 알레프가 1이라는 뜻도 되고 또 챔피언, 지존 아까 이런 뜻도 되고 또 방금 얘기했듯이 숫자 1000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 10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또 굉장히 무한하다, 무한하다, 가장 큰 수 이렇게 무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또한 그리고 천으로도 표현이 돼요. 무한하신.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시는 끝이 없으신 그런 천으로도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특성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고 아까 제가 알레프 이거 숫자값 여기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111 알레프를 다 써서 계산해 보니까 111이 나왔죠. 사실 111 이게 111 사실 이거를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물 있잖아요. 물이 액체 상태로 있을 때는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기체 상태로 있으면은 그 수증기로 가스 상태로 있으면은 여전히 그것도 물의 본질은 물이야. 근데 그게 기체 상태로 떴을 뿐이죠. 그리고 물이 얼었어. 냉동실에서 얼었어. 그래 얼음이 됐어. 그러나 그 본질은 여전히 물이에요. 그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 본질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러니까 뭔 소리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그리고 아들, 성자, 내가 성자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 그런 것이 이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거죠. 예, 녹화본 올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은 컴파운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합된 하나.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시는 복합된 하나. 그런 하나로 이 알레프가 컴파운드 원이라고 그래요. 컴파운드. 복합된 하나. 예,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8절에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8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네. 하늘이여, 읽으세요. 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삽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빛도 지었지만 어둠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어둠을 누가 만드셨다? 어둠은 뭐 사단이 지가 뻥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둠을 만드셨어요. 평화도 만드셨고 악을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악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고? 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여호와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이걸 깊이 공부하다 보면 와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이신가가 여기서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악을 대적해서 싸우시는 그냥 이런 근데 악보다 좀 강하신 이런 그게 개념이 아니야. 그 정도 뭐 이렇게 동네 쪼무레기들 건달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시는 전부 다 주관하시는 전부 다 창조하셨고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빛도 어둠도 선도 악도 다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전부 합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역할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다 뭐 이제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시가
하시가카 이제 그 슈퍼바이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까 그 랍비들이 쓰던 탈무드 그 토라가 2번 그 미시나 시대 네네네. 그때라고 아유, 그게 예, 예. 그건 거죠. 사실은 지금 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시나가요. 미시나라는 거하고 미시나 그리고 게마라 네, 말이 웃기죠. 게마라를 합해서 탈무드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미신의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그 당시에 그 현인들 그 랍비들이라고 하죠. 그 현자들 정말 평생을 오직 성경에만 완전히 헌신한 그 현인들이 집대성한 거예요. 그 미시나는 이제 오럴로 그러니까는 구전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고요. 구전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뭐 안식년에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열매가 굴러들어서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7년 안 된 이제 그러니까 1년 안 된 무화과 열매인데 이게 우리 땅에 굴러들어서 우리 지금 3년 된 무화과랑 섞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이거 제가 이거를 다 드려야 되나요? 첫 열매로 다 드려야 되나요? 막 이런 뭐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다 자세하게 하나님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법을 써놓은 게 자세히 써놓은 게 미시나고 게마라는 이제 그 미시나에 대한 주석이에요. 미시나에 대한 주석.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이 게마라 안에 미드라시가 또 이게 굉장히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다 모르셔도 예, 미드라시가 있는데 이 미드라시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할라카가 이제 또 이제 구체적인 그 매일의 생활 법이고요. 아가다는 이제 뭐라자면 좀 스토리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삭이 그 번제단에 이렇게 드려질 뻔했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둘이 언쟁을 했어. 이스마엘이 나는 내 마음으로 진짜 내가 할례를 했다. 이렇게 내가 13살 때 할례를 했어. 그런데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할례를 했지. 너는 네 뜻으로 할례를 한 게 아니야. 나는 내 뜻으로 할례를 했어. 막 이렇게 언쟁이 붙었어. 그때 이삭이 이랬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요. 그게 이제 전부 또 아가다, 이게 전부 구전토라로 내려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가다인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지금 탈무드에 나오고 또 미드라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이에요. 미드라시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영화 보는 것보다 100배 재밌어요. 웬만한 헐리우드 영화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거에 비하면.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유, 예,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그러면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탈무드를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런 탈무드로 번역된 책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네. 저는 지금 제가요. 지금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제가 영어권 특별히 바이링구얼 2가지 언어가 되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해야 돼요. 번역해야 돼.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영어로는 전부 번역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이제 포로기로 전 세계로 흩어지다 보니까 이 유대인 학자들이 전부 영어로는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우리가 소수민족이라 번역이 안 돼서 아직.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진짜 완전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같은 이런 보석들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사명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거 해서 가능한 한 지금 많이 좀 한국말로 좀 이렇게 뭐 통역을 하든 번역을 하든 해서 많이 전달하려고 하는데 워낙 방대한 수천 년 내용, 방대한 내용이라 이거 뭐 완전히 뭐 바다에 저기 돌멩이 던지기지만 어쨌든 조금이나마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없어요. 자료가.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좀 하나 조금씩 이렇게 시작하라는 조금 그거를 얘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제가 매주 토라 포션을 우리 딸들이 영어로 미드라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걸 한국말로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짧게 토라 포션 매주 토라 포션은 뭐냐면은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오경을 그거는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그 수천 년 동안 아무리 이방 땅이 흩어져 있어도 이것을 매주간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과 저기 리비아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 이 항상 매주 읽는 토라 포션이 같아요. 그거는 1년간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지금도 이렇게 계속 지금 이제 매년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레위기 지금 두 번째 토라 포션이 끝났는데 끝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참조로 제가 이거를 녹화한 거를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이렇게 한 번씩 다른 거 저기 토라 포션 제가 올려놓은 거 한 번씩 들어보시면은 거기 미드라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짜 이 안에 숨어 있는 정말 핵심, 하나님의 마음의 그 핵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자신 안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 기쁨이 흘러날 때 이게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변화되고 내 주위가 변화가 되고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지막 픽처가 이런 것이구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진짜 정말 마지막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는데 이때 더욱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밀로 카사딘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이 유대인들한테 보이지 않게 선행을 행하는 거.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게 계속 있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계속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리고 알리아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집 마련해주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어쨌든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예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게끔 역사는 지금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지금 최다지만은 미국에도 결국 환란이 이제 통해서 환란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때 이제 결국 고토로 돌아가겠죠. 사실은 이 모든 예언의 지금 성취의 사실 마지막 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그런 알리아나 이런 어떤 현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매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히브리어는 동사 언어예요. 동사가 맨 문장 처음에 나오고 동사 do가 먼저예요. 항상 do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토라의 말씀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행하면서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신부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신랑이 그 신부의 첫사랑의 고백. 뭔지 잘 모르지만 그냥 행할게요. 라고 한 그것이 너무 예뻐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구원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구원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야고보서 행함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첫째, 둘째, 모든 으뜸가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하셨듯이 그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에 입문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매일 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내 안에서 변화를 통해서 정말 내 주위가 변화돼요. 너무너무너무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구나. 예, 그것이 이제 느껴져요. 예. 어쨌든 오늘 아이고 너무 막 너무 내용이 많지만 그걸 막 줄여서 왜 이렇게 막 쏟아부었는데 포화를 부었는데 어쨌든 한번 녹화되신 거 보시면서 또 한번 리뷰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자음들 좀 진도를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예, 알레프 다음 베트부터 해서 이제 해 나갈 텐데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예, 알려주시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뵐게요.